1993년 돌아가신 한국 현대 불교에 큰 업적을 남긴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조선 500년과 외세에 의해 약화되고 변질된 한국 현대 불교를 다시 재건하고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훌륭한 불교계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을 하기 위해 8년 동안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은 채 잠을 자는 그런 수행을 하는 장좌불화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자기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 때문에 세속화되었던 현대 한국 불교의 정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보려고 찾아와도 성철 스님은 피하면서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말하기를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실 때 짧은 문장, 3문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덩이 붉은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성철 스님이 평소에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니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나 유서에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평범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이 성철 스님이 겸손한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이 말에는 일생을 수행하며 자기가 깨달았던 어쩌면 가장 진실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최고의 수행을 한 그 수행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철 스님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수행을 한 참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진짜 형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말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진짜 정직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성철 스님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성철 스님은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하다고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다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죄인 중에 자기가 제일 악한 괴수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둘 다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그 죄를 지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두 사람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후손에게 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냐면 당신 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서 제일 큰 죄는 몇십 년형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입니다. 제가 옛날에 TV에서 그 사형수의 하루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사형수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형수는 아침에 그 사람을 호명하나 봐요. 아침에 그 호명하는 시간에 그냥 정적이 흘러요. 왜냐하면 누구 잠깐 나와라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안심을 하고 그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내 이름이 또 불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불안함 그런 것들을 촬영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죽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이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지만 다시 깨어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영생하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기독교의 능력은 죄를 깨닫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하는 성찰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성찰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바쁘다 보니까 성찰의 기회가 없다가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므로 제가 볼 땐 자기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은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거의 극치가 성철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것까지가 또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 속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어떤 것이 죄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배약은 애정과 의리를 배반하는 걸 배약이라고 하는데,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그렇게 이런 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지금 열공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원인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아담 이후에 전가된 이런 죄들이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죄 때문에 바울이 나는 괴롭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행을 하는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도사들이 더 극단적 금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별명이 자랑의 선지자였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입만 열면 자랑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마 제가 뛰어나고 우월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랑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자랑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은 자랑의 목사겠죠. 그때 저에게 별명을 붙여준 그 친구에게 제가 참 이걸 그때 알았으면은,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제가 붙여줬을 텐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자랑의 선지자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시기도 있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 알았으면 그 친구에게 너는 시기의 선지자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는 하도 참지 못하고 안달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참아야 되는데 너무 늘 안달을 해서 걔한테는 안달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악 속에 범벅이 돼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보다 뭐가 잘났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 속에, 죄의 속성 속에 모두가 다 뒤섞여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피곤합니다. 이런 죄의 긴장 속에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사회는 피곤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인간이 사실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냐면,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수근거리고 하는 그런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죄가 결국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죄들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서 이것들이 나갔다가 다시 나에게 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하다라는 얘기는 원래 단어의 뜻은 어떤 군인이 포로가 돼서 기진맥진해서 비참한 상태가 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요,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자꾸 나갔다가 자기에게 들어오고 나갔다가 이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를 좀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시기하지도 마세요. 네. 다 회개하고 이런 죄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면 그게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죄를 벗어나야만이,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많이 수행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럴 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5세기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말했는데, 타락 전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한 죽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죽는 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심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을 잤다가 깨워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진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했다고 8장 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원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복해 주셨고,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라고 하면서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자범죄는 내가 매일 짓는 죄를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거 자범죄입니다. 그 자범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사망,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부터도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까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참 연속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이제 죄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마음에 더 깊이 믿으면요, 뭔가 달라지냐면 생활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만약 생활이 안 달라졌다면 여러분 또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지만 용서하자. 그런 마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요 사람이 아주 작은 것도 너무나 참 꽁 해가지고 계속 가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 말하기가 어려운 제가 잘못이 있는데 거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말하지 않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더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No.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2022년에 행복하게 삽시다. 2022년에 행복하게 삽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옷 입고 있는 이 죄의 옷을 하나씩 벗어 버리는 거예요.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벗겨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벗겨줄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 죄들 때문에 내가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벗겨주십시오. 주님이 이 죄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버려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다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과서 위에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며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암송카드로 암송을 하고 정오에는 시편을 읽고 기도를 했으며 친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신앙 좋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에 들어가 레슬링 선수를 지원해서 레슬링 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의 마음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가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레슬링 선수로 자기가 체력을 연마했습니다. 짐은 날마다 묵상하며 선교사로 나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짐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은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고 인도와 에콰도르 둘 중에 한 곳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인도보다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에콰도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은 에콰도르 카추아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에콰도르에서 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2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도 짓고 허름하지만 건물도 짓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 카추아 족속 그 너머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 원시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추아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아우카족에게로 가기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줍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의 언어를 배워서 누가복음을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를 시도합니다. 음식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있는 마을에 다가가서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주면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냄비도 내려주고 초콜릿도 내려주고 음식도 내려주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에서 이제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우리를 맞이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아침 29살의 청년 짐 엘리엇은 6년간 위에서 기도해왔던 아우카족의 사람들의 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아우카족이 환영하지 않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짐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를 찾아보니까 짐이 죽기 전에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 곳에, 그 중에 제가 한 곳만 읽는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제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길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짐 엘리엇, 그는 복음을 위하여 위험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그 창을 찔렀던 짐 엘리엇에게 창을 찔렀던 그 아우카족의 자녀가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8장 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방시킬 때 인간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지금 여기 살아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하냐면 내 미래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짐 엘리엇은 오늘 아마 천국에서 짐 엘리엇이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일 거예요. 지금 짐 엘리엇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 그것만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세상 안에서 평안과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2022년 기쁨과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